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바라보시는 모습과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요한은 4일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시신 곁에 머물다가 3일째 되는 때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4일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시신으로 돌아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돌아가셨고 완전히 부활하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몸 미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한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원망과 동시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 태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구하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마르다가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맞습니다. 나중에는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나중에요, 언젠가는 되겠지요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원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매우 아프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픔과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도록 생명나무를 주시며 그것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를 그 죽음에 빼앗긴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시고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선지자들이 보였기 때문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더 큰 기적을 보인 이 예수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인가 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왜곡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고 있고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심을 기억하며 곧 부활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절망 가운데만 빠져있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사건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